본문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욥이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수긍하지 않자 이 그중 한 사람인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신들을 짐승으로 취급한다면서 그를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빌닷은 이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죠. 또한 그는 욥에게 이름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후손도 없어질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빌닷이 이 욥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빌닷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 뭐 복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통해서 욥은 죄 때문에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당당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빌닷이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다면서 그를 스스로 찢는 자 혹은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은 고난이 없을 때는 미처 모르던 것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씩 깨달아가고 있고, 또 친구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을 통해서 물론 자기가 반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빌닷은 욥이 미처 날뛰어도 땅이 망하지 않고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다면서 그의 깨달음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아는 지식 또 내가 아는 지혜가 최고인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지식이 또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 고난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내 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약재료로 삼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남을 조언할 때는 오버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건드려야 되지 않을 그런 것조차도 내가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조언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올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빌닷은 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의 죄 때문이다, 또 더 나아가서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욥을 악인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뭐 이렇게 보면은요, 잠깐만 읽어보면은 이 악인을 욥으로 규정하고 악인의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5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하는데요. 일단은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9절에서 14절도 계속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요 욥의 상황에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이 악인의 상황에는 이런 게 맞죠. 그러나 욥이 당한 상황, 욥을 자신이 악인이라고 규정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욥은 악인이라서 징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작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모르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체 성도들의 우리 지체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빌닷과 같이 이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쉬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할 때에는 늘 조심해야 되고 또 깊이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빌닷은 악인의 최후를 이제 빗대어서 욥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과 존재도 사라질 것이고 후손도 없어질 것이고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 빌닷을 통해서 자신은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빌닷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죠. 저주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단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네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멀쩡한 성도들을 자신의 이단으로 꿰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또 사기꾼들의 모습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오늘 빌닷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고자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또 저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잘 정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소명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김지훈님의 오늘 본문에 관련한 큐티인 간증입니다. 여러 해 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지방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스펙도 경력도 없지만 저는 의욕에 차서 일을 했고 수임하는 사건 하나하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국선 변호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정 통지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은 물론 재판이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 여러 차례 구치소에 들러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변론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로 개업지를 옮기면서부터 영장 전담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건 수임이 조금 늘어나자 피고인들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집한 증거 중에서 우선 전과 기록을 뒤지고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별로 억울할 게
없어 보인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피고인에게는 혐오감을 감추지 못한 채 냉랭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욥의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힐난하는 빌닷과 닮아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범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같은 처지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모임에서 나눈 지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채우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고 공감 없이 정답만 이야기하려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잇고 마른 뿌리와 시든 가지처럼 지낼 때에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국선 사건의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곤고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또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죄함으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올무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부풀려 비난했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외모나 결과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내 결론을 두려움으로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의 힘든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기도로 또 위로로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